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양한 경험적 존재로서의 여성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두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사실은 성서 속에서 굉장히 다양한 여자들의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뭐 와스디에 대해서도 했고 마리아에 대해서도 했고 경계를 넘는 여성, 금기에 도전하는 여성에 대해서 했는데 또 다른 여성, 우리가 잘 알지 못하거나 또는 아니면 알아도 아주 단편적으로 알거나 오해하거나 이런 여성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우리 대표적인 신약 성서의 인물을 들자면 사마리아 여인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어떤 여자였을까요? 보통 사마리아 여자 하면은 어떻게 생각이 드시나요? 남편이 다섯 있었던? 네, 문란한? 네, 맞죠. 왜 항상 문란하다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여성이 항상 같이 가는지 모르겠어요. 문란한 남성 얘기는 성경에는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는 남성의 성관계는 관심이 없어요. 항상 여성에만 관심이 있지 남성의 성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서 그건 그래요. 당연한 거로 여겼나? 성서에서도? 그 당시 가부장적 문화가 그랬기 때문에 여성의 성에 대해서는 처녀냐 아니냐 뭐 유부녀냐 이런 게 되게 관심 대상이었지만 남성의 성은 묻지를 않았죠. 하여튼, 요즘이나 뭐 다르진 않아요. 사마리아 여인과 네.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의 만남. 그게 이제 가장 결정적인 스토리 같은데요. 네, 오늘은요,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는 요한복음 4장에 메시아를 알아보고 복음을 전한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마리아라고 하면은 사실 이제 유대 역사에서는 굉장히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알고 있어요. 선생님들께서 더 잘 아실 텐데요. 조금 얘기를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사마리아. 사마리아는 원래는 북이스라엘 국가의 수도였죠. 네, 맞아요. 그런데 사실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서 망하면서 다 이제 쫓겨나거든요. 그리고 다른 이민족들이 사마리아에 들어오죠. 그러면서도 이민족이 들어와서 거기서 야훼를 섬겨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것은 야훼를 섬긴다라고 하지만 이방 신도 섬기고 그렇지. 야훼도 같이 섬기면서 있다가 나중에 이제 에스라 시대 때 보면은 그 성전 지을 때 갈등을 해요. 성벽을 짓거나 할 때. 그래서 왜 안 같이 동참을 안 시켜주는데 이방인으로 혈통적으로 섞였지 아무래도. 통혼이 돼서 맞아요. 혈통적으로 이방인으로 간주를 하죠. 그거는 남유다의 관점이지 사실. 그러니까 에스라 느헤미야가 유다 관점이잖아요. 유다 관점에서. 네, 지금 이제 구약의 선생님들께서 막 말씀 놀토를 잘해주셔가지고 그런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 사마리아는 굉장히 부정적이고 터부하는 그러한 이제 지역인데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북이스라엘 쪽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의 유월절이라는 큰 명절에 내려올 때는 사마리아를 거쳐서 내려오는 가장 빠른 길이지만 우회해서 가기도 하는 거죠. 근데 남유다 관점에서는 이제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불결한 인종적으로든 지역적으로든 하나님의 그 온전한 구원이 임하지 못하는 곳으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근데 예수님은 굳이 이 길을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그러한 그 와중에 우회를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유대 남자인데. 네, 맞아요. 직접 내려가시죠. 그러니까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다 기피하는 사마리아를 굳이 통과해서 예수님이 어디에 도착하시냐면요, 야곱의 우물이 있는 수가성에 도착을 하세요. 근데 그 수가성에 도착을 해서 여인을 만나는 그 시간이요, 바로 제6시 정오라고 합니다. 사실 그 시간에는요, 정오면 이게 사막 기후이고 굉장히 뜨거운 그러한 햇빛이 내리쬐는 그 시간이기 때문에 아무도 물을 길러오지 않거든요. 바로 그 정오에 어떠한 한 여인이,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여인이 물을 길러 나옵니다. 사실 이때부터 굉장히 드라마틱한 그러한 얘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왜 하필 그 시간에 여인이 물을 길러 왔을까라고 하는 거죠. 사람 없을 때? 네. 사람을 피할 없을 때 나오려고 다른 사람을 만나기 싫어서. 네, 사람의 눈을 피해서 이제 오게 되는데요. 눈을 피한다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그 여자가 혹시 모를 창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남편이 다섯인데 사실 그 남편조차도 지금의 당신 남편이 아니야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시형제 결혼 때문에 결혼을 많이 했나? 라고 했는데 사실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까지는 보지 또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 관점은 아닌 것 같은데. 그냥 그 이혼을 여러 번 당한 여자라는 관점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양한 학자들의 논의가 있기는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다 추정일 뿐이지 그 여자가 어떤 사연에 있는지는 저희가 진짜 정확하게 모르는 거죠. 근데 암묵적으로는 사마리아 여인에다가 다른 사람이 눈을 피해서 오고 또 게다가 남편이 여러 명이야 라고 했을 때는 이 여자한테 덕 씌워지는 이미지가
가지가 너무나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예수가 이제 물을 청해요. 그러니까 그 여자는 굉장히 담담하게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한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질문과 그 대답들이 오고 가는 과정들이 그렇죠. 여기도 굉장히, 대화가 신학적 맞아요. 대화가 일어나죠. 길게 펼쳐져요. 맞아요. 근데 그 대화의 내용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은 요한복음의 굉장히 특이한 점 중에 하나가 메시아가 누구인가, 예수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거를 알아보는 과정들을 굉장히 섬세한 터치로, 문학적인 터치로 그려내고 있는데요. 바로 그것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어져요. 이방 여성, 그 다음에 그냥 이방 여성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기피하는 여성의 입에 예수를 알아보는 과정을 선사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요한 저자의 굉장히 신학적인 의도가 바로 이 지점에 나타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바로 이 안에서요, 질문과 답변이 진행될수록 예수의 말과 생각과 존재에 대해서 여성이 한 발 한 발 깊이 들어가는 과정들을 저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이제 물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요, 그다음에 구원에 대한 얘기, 그리고 우리가 그 교회에서요 가장 많이 나오는 본문이 여기 나와요. 예배드리기 전에요. 하나님 명신이 네, 영과 맞아요.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네, 사마리아 여인하고 얘기하는데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의 가장 정수가 되는 얘기가 바로 이 지점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이 여자가 만약에 당신이 말하는 물이 그렇게 마르지 않고 영원한 물이라면 나한테도 주십시오라고 하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안에서 아까 이제 의심하고 또 우리가 생각하고 해석하다라고 하는 것에서 이 행간에서 지금 이 여자가 말하고 있는 그 마음의 갈급함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육체적인 갈증은 아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바로 어찌 보면은 여러 남편을 거치면서 밑바닥 인생이었었던 여인이 매일같이 같은 시간에 사람의 눈을 피해서 나오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렇게 의미 없는 생을 살아야 되나? 라고 하는 체념도 있을 거고, 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러한 삶이 끝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는 여성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하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요, 그 예수가 바로 그가 나다,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게 되는 순간 바로 어떻게 행동했는지 아시죠? 네, 바로 뛰어가서 동네 네, 사람들한테 이게 메시아가 그가 나타났다. 네.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서 살아가는 여자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는 순간 물동이도 팽겨치고 그리고 마을로 들어가서 그가 예수님이다. 예수가 오셨다. 내가 그와 그리겠다라고 복음 하는, 전도자가 된 네, 거네요. 맞습니다. 복음의 전도자가 되죠. 근데 저는 그 여자가 마을로 들어가는 과정을 한번 상상해 봤어요. 물동이까지 걷어찼는데 그냥 천천히 걸어갔을까요? 뭐 전속력으로 뛰어가지 않았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치마를 들고서는 전속력으로 뛰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사마리아 여인을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비천하고 이방 여인이고 많은 사람을 거친 부정적인 여인으로 그려지지만 사실은 그가 행동했었던 건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 전체에 예수의 복음을, 그가 메시아인 것을 알아보고 복음을 전한 진짜 예수의 제자가 아니었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멋진 여자네요. 네. 아니 당시에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몰랐거든요. 알아보지도 그렇지. 못했어요. 그렇지. 맞아요. 그리고 제자들조차 알고 나서도 그렇죠. 배척했는데 그 여자가 진짜로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던 인물이었고 그 인물을 통해서 예수가 진짜 메시아라는 사실을 전달하고 싶었던 게 요한의 이야기가 의도가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었을까. 그것을 발견하는 데 있어서는 민족적, 그렇죠. 인종적, 성별, 성별적, 젠더적 그런 차별을 넘어서는 정말 그 진리를 발견하는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예수님과의 그런 신학적인 대화를 통해서 그가 깨달았고, 그 다음에 고백을 했고, 예수님 앞에서, 그리고 가서 전도하는, 말하자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 역할을 했던 그런 사마리아의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새롭게 또 다시 알게 되고 또 감동을 받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 이렇게 다양한 경험적 존재로서의 여성에 대해서 또 알아봤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또 다른 여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교회 언니, 페미토크 구독과 좋아요.